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당위적 행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사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사를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서 쉽게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범사는 쉽게 얻어진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시간 가까이 여러 청취자들로부터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가지고 즉석에서 기도를 하는 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 저에게는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오는 사연마다 너무 참담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1시간을 진행하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저런 삶이 있을까 싶을 만큼 남들은 하나도 겪기 힘든 고통의 문제를 3가지, 4가지, 심지어 5가지를 동시에 겪으면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쩌면 산다기보다는 그저 버텨낸다는 말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범사는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속썩인다고 속상하십니까?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는 부부들을 보십시오. 속썩이는 것도 축복입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의 5명 중 1명은 난임이라고 합니다. 즉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당하는 부부가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또 남편 혹은 아내 때문에 걱정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성격도 쾌활하고 솜씨도 좋고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팔방미인이라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살아봐요. 네, 살아보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맞는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에서 아내와 사별한 남편들의 수명을 연구조사했더니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약 30%나 증가했습니다. 사니 못 사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거죠. 반면 남편과 사별한 아내의 수명을 연구조사했더니 예상하신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컨대 남편들은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들만 할렐루야. 건강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딘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야매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 2번 갔는데 이분이 저하고 성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씨라고 금방 친해져서 저에게 속 얘기를 꺼내어 놓는 거죠. 당신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평생을 자린고비같이 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일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속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면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 3개월 동안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쓴 돈이 5억이라는 겁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결국은 더 살지도 못하고 그냥 3개월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5억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었던 그 일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냥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시간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평생 무학하게 사시다 보니 당신 나이조차도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붙들고서는 우리 교회 엄장로님 내외분이 마치 선교사처럼 사명감 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받기를 원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연세가 많으셔서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교회까지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절절하게 다가오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즉 범사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대해서 좀 더 그 의미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범사를 그냥 평범한 시간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그리고 앞으로 빚어가실 특별한 시간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어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40명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일을 하필이면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고 바울에게 연락해서 결국 천부장이 47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바울은 무사히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갈 수 없었던 로마를 우연히 벌어진 일로 인해 가게 된 거죠. 물론 엄밀히 보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40여 명의 청년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려고 했으니 이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쓰셨던 거죠. 물론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이 열리고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에 한 문이 막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라는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인생에 있어 풍랑이 일어나든 손해가 오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모진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분명히 나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 가장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바울이라면 구약에서는 요셉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세겜에서 양을 치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갔다가 평소 그를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밀어 넣게 됩니다. 그들이 막 빵을 먹으려 할 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 몇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지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죽음을 면하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까지 데려가 팔아버립니다. 하필이면 왜 애굽에다 팔았을까요? 얼마든지 그들이 애굽에 가는 도상에서 요셉을 팔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굳이 애굽에까지 데리고 가서 팝니다. 애굽에서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해서 결국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의 궁중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고 또 하필이면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요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 바로에게 다시 등용된 관원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등용되었던 거죠. 결국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하필이면이라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섭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선을 빚기도 하시지만 악으로도 충분히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상치 않은 악을 만났을 때에도 불평하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직업에 봉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지도교수와 면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일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둘이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알고 보니 안내하는 분이 잘못 안내해서 서로 각자 다른 방에서 기다렸던 거죠. 교수는 교수대로 2시간을 기다렸고 스펄전도 역시 다른 방에서 2시간 동안 교수를 기다린 겁니다.
결국 기분이 상한 스펄전이 그 대학을 거절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대신에 목사가 되는 길을 밟습니다. 스펄전의 자서전을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위대한 설교가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 우연히 벌어진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해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경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범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다듬어지고 성장했던 시기들을 돌이켜보면 기쁠 때보다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성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디스크 파열로 1년을 제대로 걷지도 눕지도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통증이 심했던지 몰핀을 맞아도 차도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습니다. 한 번은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통로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엾은 눈으로 쳐다보고 가는데 너무 속상한 겁니다. 과연 저들이 이 고통을 알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저도 그날 전까지는 그냥 불쌍하게 쳐다보고 가던 그 사람들 중 하나였었습니다. 즉 누가 아프다면 참 많이 아프겠구나 마음으로 공감하려고는 하지만 그 아픔이 정작 어떤 아픔인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아파 보니까 아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 아픔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진실해지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 첫날 특실에서 잤습니다. 병실이 그것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특실에서 잤는데 아산병원 특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에서 잤습니다. 의사가 와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야, 우리 병원에 이런 데도 있네요. 의사가 그런 말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그 특실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 자는 곳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저희 집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 특실 침대가 물침대였는데 얼마나 푹신한지 모릅니다. 누웠더니 온몸이 침대에 쏙 빨려 들어가면서 침대가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스크 환자에게는 푹신한 게 치명적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딱딱한 데서 자야 됩니다. 그러니 특실이고 뭐고 물침대고 뭐고 밤새도록 고통만 당했던 거죠. 나중에 퇴원해서 집에서 자는데 집이 얼마나 그렇게 좋든지 말이죠. 병원에 며칠 있어 보니까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범사는 평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범사를 싸구려 취급하는데 범사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값비싼, 아니 고귀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가치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평범하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좀 업신여기는 풍토를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강점이 있고 다 고유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단지 평범하게 보일 뿐이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3대째 신앙인의 집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들처럼 뜨거운 체험도 하고 싶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싶었는데 늘 시덥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냐 하더랍니다. 아유,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는 없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광야로 가서 한 40년 동안 혼자 양 좀 칠 수 있겠냐 묻더랍니다. 아유,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모세처럼 될 수가 없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 제목을 또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하늘 열쇠를 갖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 순교할 수 있냐? 물으시더랍니다. 아유,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되는 게 무서운 일이구나.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은 아니구나.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즉 자기 인생이 너무 평범해서 싫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 평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특별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모습 있는 그대로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다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노력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의 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가리켜 범사라고 말하지만 그 범사가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범사가 주어졌습니다. 실상 이 범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혹자는 값이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무용하게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범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범사를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